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같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6절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승천 이후에 40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정말로 완전히 정복되고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역사에 따르면 110만 명이 그 전쟁 기간에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정말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 오늘날에는 이미 다 성취되어 버리고 지나가 버린 말씀이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포함해서 그 예루살렘의 파괴를 포함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환난까지도 전부 다 아우르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의 다중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예루살렘의 파괴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최후의 그 환란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이 뭐 우리랑 상관없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우리 앞에 있잖아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해 당면한 삶의 모습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징조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저께부터 시작된 거죠. 8절 보니까 첫 번째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했죠. 두 번째 9절 보니까 난리와 소요가 곳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10절 말씀에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전쟁이 막 터지면 어이쿠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곧 다가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징조
10절 말씀 보니까 자, 이상 기후가 있고 자연재해가 곳곳에 있고 전염병이 이제 있을 것이다. 창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3년째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코로나가 혹시 그거냐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심화 강좌를 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시간표 흘러가듯이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거고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것은 그렇게 아주 올바른 모습만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침공 사태 뭐 코로나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운 것 아닌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다만 경각심은 가져야죠. 경각심은 갖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징조와 더불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징조를 하나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앞에 그런 환난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가 마음에 각오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인내죠. 인내. 왜? 박해가 있잖아요. 박해에 대해서는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 앞선 세대와는 좀 다르게 이 박해 경험이 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80년 전만 해도 신사참배로 인한 박해가 있었죠.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1000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북에는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죠.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왜?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점점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통계는 오히려 박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적인 통계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박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주변에 있는 상황이 별로 박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 놓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인내 정신을 키워야 돼요. 좀 저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박해의 시기를 정말 맞이하게 된다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과연 몇 명이나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까? 저를 포함해서 참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걸 꼭 상정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인내 의식을,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과 그 열매를 우리가 함양해야 나가야 될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자, 13절 말씀 보면, 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을 하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거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박해받는 게, 박해가 너희에게는 증거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 잘못한 게 없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박해를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 복음의 참됨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또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복음 증거의 삶인 거예요.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박해를 받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하지 못해요. 순교를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의 머리털이 상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육신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나아가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박해의 때를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그 자체를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는 하되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